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왜 율동을 하는 거 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쑥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웃음이 없으세요. 네, 오늘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마음껏 웃는 겁니다. 웃으면 또 상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네. 자, 소문 반복내라고. 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하나, 길게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직도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 여기가 굳어서 입도 못 벌려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음껏 웃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게 진짜로 될 때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네, 마음껏 이 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병이 급격히 치료돼요. 네, 우울증도 치료돼요. 불면증도 치료됩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지금 가짜로 웃었는데 진짜로 이제 웃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분은 탁 이렇게 감동이 돼요. 잘못 살았구나. 또는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럴 때 그 감동을 숨기지 말고 때로 우리들이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감동이 나를 치료를 하니까. 네,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새들, 쇠제비는 어떻게 결혼하나 한번 봅시다. 쇠제비 갈매기 수컷들의 몸단장이 한창이다. 깨끗하고 고른 깃털은 암컷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쇠제비 갈매기의 암컷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쇠제비 갈매기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할 때 사냥한 물고기를 선물한다. 암컷은 수컷의 외모보다는 사냥 능력, 즉 경제력을 우선시한다. 암컷은 먹이를 보고 수컷의 능력을 평가한다. 암컷에게 선물할 물고기를 찾아 수컷들은 연신 호수로 뛰어든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 제법 큰 먹이를 잡았다. 암컷에게 자신있게 구애를 시작하는 수컷. 그런데 암컷의 반응은 의외다. 수컷은 다시 암컷에게 다가가 구애를 해보지만 매몰차게 쫓겨난다. 당황하는 수컷. 큰 먹이라며 암컷 앞에서 흔들어도 보지만 역시 암컷은 거절한다. 모진 구박을 받으며 쫓겨나는 수컷. 대체 암컷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암컷이 큰 먹이를 좋아하지만 너무 큰 먹이는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거절당할 수 있다. 네, 세제비는 먹이를 보고 받아들이네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받아들입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뭘 보고요? 외모요? 돈이요? 능력? 네,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남자가 먹여다 살릴 수 있는가? 그럼 그 능력이 없으면 헤어져야죠.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그 기초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가정들은 다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은 예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지구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그 역사 속에서 그 가정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 가정을 어떤 사람들은 소홀히 여겨요.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술 먹고 이 엉망진창으로 살다 가정을 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적을 일으킨 것이 뭐였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야, 읽어보십시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포도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 혼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꽤 많은 분들이 혼인을 했고 이제 혼인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했거나 결혼 생활을 잘못해왔다면 이제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원칙, 우리 이 가정이 참 단란해 보이죠?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해 아래서 얻은 분복이 뭐예요? 마누라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평생에 주어진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자식, 이 자식들과 남편과 행복하지 못하면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매일 지옥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바꾸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것만 바꿔주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도 결혼 생활에서 위기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다 길러서 애들이 또 가서 지금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잘못됐더라, 이런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이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끔 제가 주례를 보면서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객들이 모두 다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주례가 끝나면 꼭 그 양가의 사람들이 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결혼 생활에 그걸 놓쳤다고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 때 우리들의 마음만 바꾸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또한 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것이에요. 가정은 보통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살면 몇 점이라고 그러죠? 100점.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딸만 낳으면
200점. 딸을 셋 낳으면 여기 300점인 사람 한 분 계셔야지. 딸만 셋. 참, 우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아주 영영 점수가 없어요, 우리. 근데 이 가정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세상의 부패를 전념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정이다. 네, 가장 확실한 장치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준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일찍 언어 교육을 시킨다고 미국이나 호주로 보내요. 캐나다로 보내고. 근데 제가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봤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와 있어요. 저기 캐나다에서 사시다고 지금 오신 분 저기 계시는데 캐나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하는 거. 마약. 보세요. 바로 이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이 마약을 해요. 네, 외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뭐하러 보낸 거예요, 거기? 마약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이거 유혹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거기 가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마약을 한다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수단으로 해서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 언어라고 하는 그거, 만약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도둑놈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미군 부대 가서 도둑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착각을 하지 말고 이 아이들 잘 안전장치 내에서 길러야 됩니다.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네. 가정은 예비학교네요. 앞으로 진짜 가야 할 학교가 있네요. 근데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상급 학교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맨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내로부터 계속 혼인을 해오는 것이. 근데 결혼을 잘했네, 못했네, 인생 싸우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 유지해야 될 것인지 소중합니다. 이 가정 정말 소중한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달랐는지 몰라요. 모든 게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에서 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안 맞는가? 남자와 여자의 공간 지각력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 도중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테스트는 제2예로 방향 판단 실험. 부채살 모양의 선들 중에 다른 색으로 표시된 두 선의 각도가 위의 두 선과 정확히 일치하면 버튼을 누르는 공간 지각력 테스트입니다. fMRI를 통해 참가자들의 뇌를 살펴본 결과 남성들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뇌 모두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난 반면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뇌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그 언어 지각 수행 때 양짝 뇌를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반면으로
남자들은 공간 지각 수행을 할 때 또 양짝 뇌를 다 써요. 양짝 뇌를 다 쓴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효과적으로 뇌를 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하고 막 일맥상통으로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이런 그 기초 실험들이 어느 정도 사포트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주차. 우리 신 선생님, 저분도 주차를 자기 깐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삐뚤어져. 그리고 이것도 한 번만에 못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하는 거 있고 남자들이 잘하는 게 있죠. 남자들은 이 공간 능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여자들은 섬세하고 또 뭘 잘해요? 잘하는 거 여자들.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하는 게 공간 능력이 좋아서 주차를 잘한다면 여자들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상대방을 탁 케어시키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다른데 자꾸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리면 여자니까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당신이 이것도 못해? 왜 나와 같지 않아? 라고 자꾸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니죠 결국. 우리 여기 학생 무슨 색을 좋아해요? 초록색. 세상에 색 중에 초록색을 왜 좋아해? 제가 맞는 말 했죠? 아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그거 같은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왜 주차도 못해?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 걸.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참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판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이불을 개키면 저는 탁탁 사가고 그래서 딱 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양반 이불을 개는 방법이 있대요. 그렇게 하래요.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그러면 양반 갠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옳아요? 여기 판정을 좀 받아야 되겠네. 누가 옳아요? 우리 집사람이 옳아요. 이거 싸울 거리예요? 아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면 당신 옛날에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고집 부렸잖아. 그럼 당신 어머니도 그랬잖아. 그래서 양쪽 집안 이제 장모님, 우리 어머니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양쪽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인정을 하면 별거 아닌 거를 왜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느냐? 이게 우리들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이게. 그러니까 이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배하고 구속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이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우리 가정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 자유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저도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있는 것을 솔직히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죠? 예. 근데 이들도 행복했을까요? 이들이 마누라 하나 더 얻어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인이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둘째 쫓아냅시다. 그래서 쫓아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사실은 누가 얻으라고 그랬는데? 사라가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부인에게 목숨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숨같이. 여러분 이거 탁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사랑하죠. 여기 꼬집으면 어때요? 예? 아파요? 근데 자기 마누라가 아프면 근데 안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자기 부인을 뭐처럼 생각하라고? 자기처럼 생각하라고.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몸처럼 돌봐주고 살살살 이렇게 언제나 다칠까봐 좀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 봅시다.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남편은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는 뭐라고 그래? 아내는 경외가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어떨까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이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바꿔놓으면 불행해요. 왜? 하늘의 원칙이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에 사회가 이렇게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은 이게 거꾸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을 존경하라면 그거 옛날 봉건주의 될 건데요. 아니 봉건주의가 아니고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틀리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요, 충고자요, 보호자로 택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매우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네. 부부가 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우선권이라고요? 남편이 우선권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남편한테 굴복하는 거죠, 지금? 수치스러운 거죠? 아니요. 이것이 미덕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여자가 더 똑똑할 수도 있을까요, 남자보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력을 우선시해야 된다, 남편이.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부족하면 부인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 들어 살아요. 근데 우리 집 문간방에 군인 부부가 새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당시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근데 밖에 어렸을 때 너무나 쉬가 많아서 밤에 이제 깜깜한데 갔다 오는데 문간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I'm a boy. 이런 영어를 가리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인이 남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빠, 저 문간방에 아줌마가 그 아저씨를 영어 가르쳐? 그래서 우리 아빠가 딱 한마디 알아듣고, 야, 그 여자 현명하다. 그때 당시는 여자가 남편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봉건주의 사회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밤에 가르친 거예요. 밤에. 그 여자 똑똑해요? 그 여자가 진짜 슬기로운 여자는 자기 잘났다가 아니고 남편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목숨 걸고 가정을 돌봐요.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네가 더 똑똑한데 네가 돈 벌어라? 남편이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자꾸 존경하고 세워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그러면 남편의 판단력이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편은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게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남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허스밴드? 원래는 하우스밴드였어요. 가정을 묶는 끈이었어요. 하우스밴드. 그러니까 하우스밴드 역할을 하도록 남편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결심만 하면 굉장히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게 일본 온천입니다. 온천에 뭐가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들이 온천욕을 하는 거예요. 온천욕. 그런데 이 온천에는 원숭이,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만 온천에 들어간대요. 수컷은 춥지 않나 봐요. 그렇죠? 수컷이 왜 안 들어갈까요? 퀴즈. 예? 적이 들어올까봐 망을 보느라고. 와, 상당히,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온천에 들어가는 일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뿐이다. 성장한 수컷 원숭이는 온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온천을 좋아한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었던 듯하지만 언제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컷 원숭이는 몸이 젖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아, 그러니까 암컷 앞에서 폼 재는 거예요. 폼. 이거 털이 죽어버리면 폼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의 본능이 뭐예요? 암컷으로부터 새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컷의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암컷이 존경을 하면 수컷은 어떻게 느껴요? 암컷이 나를 사랑하네 하고 느끼게. 근데 존경을 안 하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수컷이. 여기 수컷들도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암컷하고 수컷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남편보다 오히려 머리가 더 좋은 여자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자기 잘났네 남편을 무시하면 이건 설똑똑이에요. 진짜 똑똑한 여자는 남편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죽으라 하고 가정을 돌보니까. 부인이 요즘에 부인병들이 많아요. 건강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새끼들 잘 자라게 하려고 하려면
부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남편이 부인을 챙겨줘야 돼요. 아유 여보 정말 수고했네. 애들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어? 아유 수고해서 툭툭 두들겨주고. 그러면 신나요 여자가. 병도 안 걸리고. 애들을 돌봐도 남편이 알아주니까 신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데 계속 이 부인을 쪼아대고 다른 여자보다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해? 그러면 다른 여자 데리고 살지 왜 데리고 살아? 이렇게.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왜 그렇게 이혼율이 많아요? 요즘엔 갈라서는 중년들이 많대요. 70대 이혼율이 요즘은 늘었어요. 70대 무슨 재미로 아니 왜 70대 이혼할까요? 여러분? 예? 예. 예. 혼자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해를 처음에는 못해서 아니 70대가 무슨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까지 억눌리고 힘들고 그랬던 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70대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참자. 내 이 대학을 보내고 나서 그러면 보자.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지.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싸울 때 우리가 이혼을 하면 애들은 그래도 내 편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애들 앞에서 마누라의 단점을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랬잖아! 큰 소리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근데 애들은 나중에 이혼을 하면 누가 잘했냐 거기로 따라오겠죠?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옳고 그름을 그들은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가정에 있으려면 싸워서 이혼한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런 거 이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얘들은. 둘이 살아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격을 서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것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 많은 것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만약 내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건강해진다니까요. 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력 있고 예의 있게 행하라. 네. 우리는 결혼하면 이제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력 있고 예의 있게 하라.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여자들은 종 반, 마누라 반쯤 된 걸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밥상 아래서 여자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자들끼리 저 밥상 한쪽에다 놓고 먹었어요. 남자들은 올 때마다 한 상씩 차려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종이고 남자는 상당히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이 사고가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하거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어가면 돼. 뭐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고 자꾸 그러니까 애들을 부엌에 못 보냈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느끼는 건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엔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바꿔야 되는 것이. 그 전에 우리 집사람 부를 때는 어이 누구 엄마. 근데 제가 바꿨어요. 여보. 그리고 존댓말 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존댓말 하세요. 부부가 서로 무시해버리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설똑똑이들처럼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면 이 가정은 반드시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틀리잖아요. 서로 여자가 틀리고 남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끼리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면 원래 틀리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격과 지능의 약 50%가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반은. 그 다음에 이것을 안 바꾸면 거의 100% 가까이 옛날 그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질까요? 바꿔질까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선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년간 노화에 대해 연구해온 엘레나 슬라흐붐 교수. 그녀가 발견한 건 무드셀라 유전자, 즉 장수 유전자다. 흥미로운 것은 장수하는 가문 자손들이 중년이 되면 그 배우자들과 체중이 같고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무드셀라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들보다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 발병률이 더 낮고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So they're much more healthy by an intrinsic mechanism. 3만 개 이상의 유전자 중에 아딕포넥틴, CPT, 아포C3 유전자가 장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밝혀졌다. 그 사실을 밝혀낸 것이 유럽 전역에서 진행된 일란성 쌍둥이 연구다. 즉,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다. 유전자가 같으니 수명도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어렸을 땐 같았던 장수 유전자가 나이가 들면서 변형되기 때문이다. These are two identical twins and they are 100 years. 100세가 된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들의 게놈 시퀀스를 연구해보니까 두 분의 유전자가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살아가는 동안 DNA와 단백질의 오류가 쌓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DNA가 똑같지만 100세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DNA의 오류가 축적되기 때문에 100세의 일란성 쌍둥이라도 DNA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식습관, 직업 등 생활 환경에 따라 유전자인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And we know already from twin research 쌍둥이 that, 연구 결과를 통해 유전자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is actually only 25%. So 75%는 자신의 75% 생활 is really 방식에 따라 determined by your 결정된다는 lifestyle. 것이죠.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었네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결과를 봤더니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몇 퍼센트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25%밖에 안 미친다.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유전자가 나의 과거의 습성이,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그것을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나머지 생에는 행복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바뀌어야죠. 우리는 계란이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이제까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 생활 방식 여기로부터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 피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예수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피를 받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 해방이 돼서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아, 내가 잘못 살아서 이제까지 내 남편에게 내가 너무했어. 내가 내 자식에게 너무나 했어.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럼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 뷰티샵, 우리나라의 뷰티샵, 여러분 혹시 아세요? 뷰티샵. 네? 여자들 몸매 가꾸는 허리도 살을 빼주고 운동도 하게 하고 이런 뷰티샵,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뷰티샵 이걸 하나 봐요. 이분이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빌딩도 샀어요. 사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밥을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주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볶음밥을 먹어야 될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이걸 자기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식사 주문하세요. 난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서부터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 그 집에 이제 가정부가 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가정부하고 자기 남편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가정부하고 놀아나. 그래가지고 샴푸를 그 가정부가 아주 비싼 샴푸래 이게 탈모 방지하는 건데 몇십만 원씩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남편이 쏟아가지고 그 가정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이를 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얼마 있나. 그러니까 자꾸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하고 바람 핀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파트가 17층인가 되는데 거기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CCTV를 달아서 이제 집안에다 다 CCTV 구석구석 다 보이도록.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CCTV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다 지워놨다고 또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억울하지만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얼마나 부대끼는지. 그리고 이제 경제권을 여자가 쥐고 있잖아요. 여자가 뷰티샵에서 벌었으니까. 남편이 점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러는데 아주 정신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은 안 됐네요. 한 몇 년 됐죠? 한 3, 4년 됐나요? 4, 5년 됐나요? 한 4, 5년 된 것 같으네요. 4, 5년 전에 저 위에 쉼터에 오셨어요.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또 잘못 갈까봐 어디 가면 못 찾아올까봐 자기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와서 듣는지 눈물도 펑많이 흘렸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너무나 잘못해서. 둘이 손을 잡고 울고 남편은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3개월 만에 완쾌가 돼가지고 돌아가세요. 완쾌되세요.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약을 끊는 이 모습을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약을 끊었다고.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던 약을 끊고 얼마나 그분이 건강해졌는지. 그래서 이분도 제법 잘 사는 분이니까 저 위에 쉼터가 상당히 좀 열악했잖아요. 화장실도 방 그때 위에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빼끔히 내다보는 거예요. 언제 화장실 나오나 전부 다들. 그래서 자기가 회복한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둘이 사이가 좋아지는지. 옛날 과거 얘기하면서 내가 전부 다 그 오해했어. 괜찮아, 용서할게. 그러면서 급격히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어느 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쉼터가 너무 열악한데 쉼터를 좀 지으면 어떠겠냐고. 좀 우리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후원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어진 다음에 감사표를 저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분들 나이가 이제 갱년기도 다 지났고 애도 낳을 수 없고 모르겠어요. 잠자리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리 같이 한다고 해서 부부예요? 아니요. 서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이. 부부간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요즘에도 지금 3, 4년째 되는 것 같은데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4년째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화할 적마다 우리 그 사회 보신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고모예요. 근데 전화를 제가 하면 지금도 전화를 벌떡 서서 받고 네, 원장님 나를 살려주신 원장님 이러면서 받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가정이 회복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려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오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개성을 묵살시켜버리고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한다. 상대방을 묵살시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자녀가 존경할 줄 알지만 천만에 자녀들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도 통제하지 못한 주제에 뭘 나를 가르쳐?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에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거다. 그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냐? 그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다.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입을 다친 남사자가 사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배는 고프지만 다친 입으로는 질긴 뒷다리를 뜯을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그때 다른 남사자가 다가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늙은 남사자가 안에 있는 살을 먹을 수 있도록 사체를 뒤집어 준 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부상당한 암사자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죠. 암사자를 도와주는 건 자매나 딸들일 겁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들도 가족을 사랑하네요. 우리가 가족에게 잘 베풀면 그 가족이 우리들에게 베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리키면 사랑으로 보답을 하죠. 몽둥이로 가리키면 몽둥이로 보답을 할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게 회복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을 주셔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의 욕망 때문에 가정을 무시해버리고 가정을 학대했던 과거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하늘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시 정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원칙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오니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천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